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 두 편만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 제목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벌써 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풀꽃.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편의 시입니다. 이 두 시는 다 풀꽃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기 전에는 이 풀꽃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말은, 그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꽃에 주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알 정도로, 그리고 그 색깔을 알 정도로, 모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풀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십자가의 조연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를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하고,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속에 참 아름다움과 참 사랑스러움이 그 속에 있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시고 그의 사랑스러움을 주목하시며 그를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길 곁에 서 있는 한 송이의 풀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시고 참 사랑스럽구나, 참 아름답구나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만찬 곁에서 마치 이름 없는 풀꽃처럼 조용히 피어나서 그 마지막 만찬의 증인이 되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바로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풀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전성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가정은 마가의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가정이 어떻게 십자가의 조연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마지막 만찬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너무나 고대하고 너무나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당신의 원함을 두 번이나 표현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마지막 만찬을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그 생애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셔서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게 될 제자들과 나눌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이 유월절 만찬의 증인으로 초청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그 다락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았던 그 두 명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던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을에 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군대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의 요령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잘 짜여져 있는 계획처럼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마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연 같은 이야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사람,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 만찬의 자리를 베풀어 줄, 그 만찬의 자리를 내어줄 그 집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마가의 가정의 가장이었던 마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초청은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우연스러운 초청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뜻밖의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만찬을 계획하셨고 그 만찬의 자리를 베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 외에 그 만찬에 이름 없는 증인으로 참여할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바로 이 사람의 가정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의 가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계획 속에 초청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초청자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가정이 교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위한 식사 자리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나무로 된 그 식탁을 식사 자리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카페트를 펴는 것으로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다락방의 주인이 되었던 바로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다락방에 손님들의 식사를 위해서 커다란 카페트를 펴서 그 식사 자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카펫을 펴서 준비했던 그 식사의 자리, 그 만찬의 자리는 훗날 제자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식구들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이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성과 기록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다락방 주인의 가정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은 그곳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로,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장소로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시며 마음속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다락방의 주인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가정이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할 증인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의 가정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13번째 보이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식사에 필요한 모든 소소한 일들을 수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보이지 않게 초청되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13번째 초청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가정을 최초의 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의 가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가정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그들은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마가의 가정은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도 지켜보았고 제자들의 기쁨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곳에 내리시는 성령, 그들의 기도의 장면도 지켜보았고 그곳에 내리시는 성령의 임재의 현장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그곳에서 태동하는 현장을 마가의 가정은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마가는 아마도 참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미성숙한 그러한 나이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바울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미성숙함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할 만큼 선교의 동력자로 서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성품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미성숙한 아이 마가, 이토록 부족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 연약하고 어린 마가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리고 그를 하나씩 준비시켜 나가시고 그를 성숙시켜 나가시는데, 초대교회 전성을 따르게 되면 이 마가는 훗날 베드로 선교 여행의 통역자가 됩니다. 그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을 통역하는 사람으로 이 나이 많은 베드로의 그 전도 사역을 돕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만큼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가까이에서 얼마나 그를 사랑스럽게 도와주었던 그러한 동력자로 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언어가 부족한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통역을 도우면서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로 그 전도 사역을 돕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도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 통역을 도우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가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가 기록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최초의 복음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느냐? 바로 복음서의 기록자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 마가의 가정의 이야기는, 이 마가의 가정은 이름 없는 풀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작은 한 송이의 꽃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예수님의 그 만찬의 곁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과 교회의 탄생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가의 가정처럼 십자가 곁에 피어났던 작은 풀꽃 같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풀꽃의 씨앗들은 온 들판에 날아가서 생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풀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